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신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정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 혹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떠나가라고 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지요. 산에서 오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죠. 예수님의 일행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고 병자를 데리고 와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재촉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의도적인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에 오래 심취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건너편으로 급히 가게 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지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렵사리 건너간 그 건너편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고 고치고 싸워야 될 삶의 현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처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살펴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46절은 말씀하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 그러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인기와 명예, 사람들의 환호에 자신을 취하지 않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이 뭡니까? 무조건 거기를 빠져나와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고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러나 단순히 도망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러 도망가셨죠.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묘약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참 동안 아마 사경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47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배는 가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을 밤 사경쯤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항해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보시며 또한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4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48절 마지막 부분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아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도 그리하셨고요,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도 그리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헬라어의 말 표현대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신현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7장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이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께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 아뢰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그러한 시각에 그들이 환영을 보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렇게 오인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웠을까요? 그것은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51절, 5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랬다라고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는 기적을 행한 것이 얼마 전에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는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분명히 항해를 시작할 때는 저물매, 그렇게 4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진짜 말 그대로 밤새도록 그들은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던 것들을 그러니 얼마나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되고 지쳐 버렸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조금 일찍 찾아오시면 안 되셨을까요? 라고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재에서 몹시 서성거리면서 초제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평소 온화하고 잘 참는 사람이 평상시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몹시 급하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단 말일세.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신 것 같지 않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매일 면도를 하였지요. 나치들은 노인들, 힘이 없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았고 결국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그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지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에 취해서 그냥 배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그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기도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아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나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아시며 또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시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아뢰이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린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문제 앞에서 어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또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조금 진작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시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성급할 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문제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의 특별히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도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아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주님을 깨우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믿음의 귀한 한날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